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개역개정성경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의 말씀, 382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고난임을 믿으면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여기 같이 딱히 드릴 말씀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밥만 열심히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이철호 장로님께서 분위기가 조금 서먹한지 말문을 여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본 하늘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하늘이 무슨 하늘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얘기하기 저는 하면서 저는 아리조나에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아마 호피족 가신 걸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거기서 본 그 하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또 한두 분이 당신이 기억 남는 하늘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저도 은연중에 그 말씀을 듣다가 오하이오에 처음 와가지고서 새벽녘에 동쪽을 향해서 드라이브하면서 가는데 새벽이 이렇게 동이 터오는데 그 코발트색의 그 하늘, 중부의 그 지평선의 그 코발트색 하늘을 잠시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연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하늘을 기억하고 하늘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마 다 아름다운 하늘들을 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움 때문에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와는 정반대로 멍한 채 하늘만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그런 분 계시면 평생 편히 사신 겁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마 살면서 몇 번쯤은 그냥 멍한 채 하늘만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경험을 아마 대개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하늘의 색깔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코발트색인지 구름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 그냥 멍한 채 하늘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멍한 채로 하늘을 봅니까? 이 땅에서 볼만한 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할 때 멍하게 넋을 잃고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매우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울 때, 그래서 그냥 멍한 채로 하늘만 바라보는 때가 많으면 안 되겠지만 간혹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늦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러 멍하고 쳐다본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한 대를 줘 맞은 것 같은데 아프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할 수 없이 그냥 멍한 채로 하늘을 본 그런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가진 건 아니고 어제 오전에는 좋은 시간을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 가운데 1년 전에 죽은, 감신에서 가르치다가 폐암으로 죽은 안성모라는 목사가 있는데 아주 참 좋은 친구고 안식년 때는 여기에 우정 와서 우리랑 1년을 같이 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아마 저희 교회에 SDA 교회에 사용할 때 계신 분들이면 안 목사를 기억할 겁니다. 참 인상도 좋고 성격도 후더분하고 또 전공이 상담인지라 다 사람들 얘기 잘 들어주고 참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이지만은 매우 존경을 합니다. 작년 5월 첫째 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안 목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알려주는데 좀 허탈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친교를 하는데 제 모습이 이렇게 막 웃는 그런 모습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친구가 죽었다는데 저렇게 뭘 좋아서 웃나. 사실은 들을 때 제게 매우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죽었는데 웃을 사람은 없지요. 근데 허탈한 아마 표정이 그렇게 보였었나 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죽기 6개월 전부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병을 알면서 그러면서 경험한 것들, 또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감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올렸습니다. 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도박도박 올라오는 글을 읽으면서 위에서 기도도 하고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칼럼에 있는 게 그가 죽기 딱 2주일 전, 보름 전에 쓴 마지막 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례에 대한 준비 사항까지도 그렇게 이제 해놓고 그리고 2주 후에 죽었습니다. 참 좋은 목사. 그래서 그 병을 알면서 그러면서 삶을 보고 죽음을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기회가 되면 그 책을 꼭 사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이제 막 출간이 됐으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서점에 있을 겁니다. 욥을 위한 변명이 뭐냐면 아프면서 욥을 읽으니까 욥이 너무 억울한 그런 입장을 자기가 이해하겠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건 욥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서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대수로 와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그런 게 그냥 보통 때는 몰랐는데 병이 들어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욥에게 처절한 그런 고백이었는지가 이제 실감이 된다 해서 참 좋은 그런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책을 어제 우리 장 목사님이 한국에 갔다가 그 추도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를 갖다 주어서 그래서 봤는데 쭉 다 읽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좀 머쓱하긴 했습니다만은 제 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굉장히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존경을 했습니다. 왜 존경했냐면 사실은 그 친구를 존경한 게 아니라 그 기숙사에서 있는데 방에를 들어갔더니 한쪽 편이 다 책이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입니다. 그때는 저희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막 신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책을 읽어보리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한 500여 권의 책을 이미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존중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합덕 출신인데 합덕 초등 국민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보다 더 공부를 더 잘하는 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명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거기다가 썼냐면 제가 얘기를 하면서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늘 우러러본 친구라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웃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어제 경험한 것 때문에 이 친구가 나를 잘못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는 말로 삽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은혜를 얻습니다. 말이 참 목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많이는 않지만 간혹적으로 교우들 가운데에서 제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맞아, 알긴 아는구나 이렇게. 물론 제가 의도적으로 직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로 인해서 상처 입으신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는 왜 멍한 채로 하늘을 봤냐면 어떤 분이 상처를 입으셨다는데 조금도 정말 조금도 그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내가 그분에 대해서 상처를 줄 만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적어도 내 기억 속에는 그런데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뭐 만나서 얘기하면 되겠지.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당혹스럽고 당황해서 오후를 멍한 채 하늘을 보고서 한 2시간 지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그런 때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 멍해졌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일들이 땅에서 일어나니까 그냥 하늘을 향해서 눈을 그냥 돌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봤더니 하늘을 응시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함께 있다가 그러다가 주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 올리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그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 보면 그 하늘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빈 하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빈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들의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시기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거는 지금이냐 아니냐 언제냐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처럼 몰라서 묻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문맥으로 보자고 한다면 이거는 제자들에게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는데 겁날 것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지요.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이 세상에 그렇게 구질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그런 주님과 40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우리가 카운트하고 지나니까 40일이지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이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이기는 경험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확신이 온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할 나라를 만든 날이 이제 드디어 왔구나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던진 질문 형식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 질문을 받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이런 말 안 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는 알지 못한다. 무슨 소리예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이 그때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설정되어지고 대화를 나누면요 이 객관성이 별로 없어집니다. 자기에게 들려지는 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사람들은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대답이 우리는 알지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모르긴 하지만 그때 제자들에게 그 말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개념으로 안 들렸을 것입니다. 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어찌 이스라엘 뿐이겠느냐, 어찌 예루살렘 뿐이겠느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말로 다분히 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얼마나 그것이 저들을 격앙시켰을까요? 아주 고조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플랜을 이루어질지를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말을 하시고는 곧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움을 당하신다,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중에 얼마쯤 가다가 구름이 가리워서 그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과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 보지 마시고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제자적인 일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잘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니까 꼭 같이 동조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아마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하라고 하면서 당신 올라가면 어떻게 돼? 또 지금처럼 무슨 뭐 우주선 뭐 이런 것이라고 있으면 어디론가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인 거리는 아니지만 어딘가 있겠지라는 그런 연상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런 연상을 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러면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제 지금 이 기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이 기대, 이건 어찌하라는 것인가? 아마 그런 가운데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고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나 비슷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참 당황스럽겠다. 멍하니 하늘을 향해서 어디로 초점을 맞출 수도 없이 그대로 하늘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빈 하늘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 말씀이 끝나질 않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옆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지은 또 다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장사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무덤을 갔을 때 그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이들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누가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쳐다보느냐?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 예수는, 똑같은 예수는 올리움을 받은 그대로 다시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어젯밤 다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말씀의 준비는 다른데 많이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전혀 말씀 속에서 묵상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왜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이야기는 하늘을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이런 그런 꾸짖음이 아닙니다.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라는 그 목적을 그 이유를 묻는 것이라고 제게 다가옵니다. 멍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속에서 그래서 그냥 멍한 채로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늘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빈 하늘로 멍하니 바라보는 눈길이 아니라 그는 지금 올라간 그대로 장차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시선을, 그 목적을, 그 이유를 바꾸라고 하는 도전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모르긴 하지만 그 이후로 제자들이 하늘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특별히 구름이 덮여있는 하늘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그 하늘은 그냥 허탄해서 바라보는 빈 하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하늘은 약속하신 대로 올리움을 받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거하시는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고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하늘과 그 구름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이 제자들에게 주는데 충분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상기하라고 준 하늘, 하늘이 있다는 사실, 하늘을 본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하늘을 무슨 이 과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냥 내게 비춰진 하늘은 그냥
이 세상에서 힘들고 허탄할 때마다 올려보는 하늘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그런 시선을 둘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신 곳.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에서부터 내려보시는 그 거처로서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몇 주 동안 계속되지요. 베드로전서, 비두니아 교회에 주었던 베드로의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한때는 예수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정치적이었는지 또는 문화적이었는지 신앙적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져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당하는 연단을 오죽 힘들면 불로 당하는 연단이라 그랬습니다. 불처럼 당하는 연단과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히려 너희가 동참하는 것이니 그것은 복되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들에게 동참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기에 그것은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그러므로 그것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위에 계시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 그때 내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곳, 그 하늘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하시는 곳으로서의 그 하늘을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에게 준 복음서의 말씀도 동일하십니다. 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간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같이 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와서 아버지가 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 당신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논리로 보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나 안에서 이루어지면 나를 통해서 나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아주 지극히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께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데 저들은 이 땅에 남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 땅에 남아있는 저들이 나와 당신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마음과 한 의견을 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놓치지 말고 그 시선을, 그것을 다른 데로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시선을 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왜 사람들은 하늘을 보나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멍한 채로 어디도 눈길을 둘 데가 없어서 빈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의 그 허탄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은 빈 하늘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다시 오실 주님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비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힘들 때 하늘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하늘 좋은데 뭐 하늘의 영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갇혀 있는 뭐 무드 때문이 아니라, 하늘은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신앙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거하시는 곳,
어디인지를 찾을 건 없지만 그러나 그 하늘, 오늘 본문 17장에서 보면 주님은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할 때 맨 앞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를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다는 것을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가 너무 땅만 보다가 사람들만 보다가 답답해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 힘들어질 때 하늘을 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십니다. 힘들 때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잘못으로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기대가 저버릴 때마다 참담함을 느끼고 당혹함과 당황스러움에 쌓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넋을 잃고 그냥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참담함을 경험하며 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빈 하늘이 아니요 주님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또한 장차 임하실 주님의 계신 곳으로 직시하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하나님 집중되어야 될 곳으로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힘들 때마다 넋을 잃고 보는 빈 하늘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시선으로 하늘을 향하여 주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